예수님을 잡아 체포해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박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이미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인과 사위,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인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원래는 이 대제사장직이 시대가 흐르면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사고 역임하고 그리고 그의 사위에게 또다시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가야바보다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나스가 공식적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은퇴했지만 그러나 뒤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야바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공식적인 그 가야바의 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바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 가야바가 했던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났고,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보다 더 많은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인기가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틈타 예수님이 혁명이라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 당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민중 봉기였습니다. 만약에 민중들이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는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당할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정치적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야바가 했던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가야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예수님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똑같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말은 똑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인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은 예수님을 죽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이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과 뜻을 이루겠다라는 말입니다. 보여지는 말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나의 욕망을 이루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카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 그러나 외부인이 침입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리고 식인 행위를 하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을, 아마존 밀림에 있는 부족이 다니는 길들을 확인하고 그 길 가운데 비행기 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과 때로는 물품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익숙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아마존 밀림 지역 가운데 그 아우카 부족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 아우카 부족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갑자기 화살들이 날라옵니다. 여기저기 몸에 화살들이 꽂혔습니다. 그러더니 밀림 안에서 아우카 부족들이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창들은 그들의 심장을 뚫고 관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5명의 엘리엇과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당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들려 있던 총은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엘리엇과 친구들은 그들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쏜 총에 이들이 죽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유명한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인재였던 5명의 사람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 그리고 비판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위해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고 생애의 목표를 이루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아우카 그 부족에게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을 때 몰랐지만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인들은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간호사로 그곳에서 일하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고 치료해 줬습니다. 5년 후 그녀가 아우카 부족을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나겠다고 부족장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족장이 그제서야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10년 후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활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우카 부족의 이 사람은 최초의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 그 2명이 그 아버지들이 죽었던 순교했던 팜비치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삶은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합니까? 왜 이렇게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없습니까? 왜 내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는 많은데 자기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가야바의 길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예수님의 길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가야바의 길은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예수님의 길은 결국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